여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듣기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교사이시면서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요 짧은 시간 안에 교사들도 포커스 맞춰야 되고 학부모 부모님들한테도 포커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방금 전에 딱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가 본문을 두 구절 읽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좀 교회 학교 교사에게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물론 부모들한테도 다 해당돼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니까 조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은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좀 더 제가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부모님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강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목자고 그리고 코치입니다. 두 가지 용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뭐라고요? 목자. 두 번째 용어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세 가지가 있거든요.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려고,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첫 번째 양이고, 두 번째는 하마입니다. 놀랍죠? 세 번째는 팬더입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쉬는 날만 되면 양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동물원, 그 다음에 양떼 목장은 다 가봤습니다. 그렇게 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공부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 전공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양을 좋아해서 양의 특성, 양을 키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물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어떤 목사님보다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원에 있는 양입니다. 그 양들은 길들여진 양이에요.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양이에요. 물론 여러분, 양은 훈련하기 상당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훈련도 잘 안 돼요. 근데도 이 동물원에서 제때 밥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해야 돼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양들은 학습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밥이 여기 있으면 또 요 시간대 먹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 먹는 학습된 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양은요, 학습되지 않은 두 번째 종류의 양, 방목된 양입니다. 자연 그 상태로의 양, 방목해서 키우는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양은요, 방목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 방목해서 키우는 자연 그 상태로의 양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시대 이 양을 광야지대에서 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지대에서 양을 키웁니다. 현재도요,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이 광야지대에서 양을 키우고 그 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 있어요.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지대에서 주로 양을 키우는데 그래야만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방목해서 자연 그 상태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방목하는 양, 자연 그 상태로의 양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배고프면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외로워도 울어요. 놀아줄 사람이 없어도 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목자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양에게 달려가서 양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고파서 울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말라서 울면 마실 물 갖다 주고, 심심해서 울면 놀아주고, 무서워서 울면 지켜주고. 그래서 목자는요, 이중직이 안 돼요. 항상 양 옆에 있어야 돼요. 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항상 신경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양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이 방목하는 양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최고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십시오. 외로울 때도 우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우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우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양 옆에는 목자가 있어야만 이 양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지대에서 양을 키울 때 낮에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을 거 아니에요? 보통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밤이 되면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낮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마이너스까지 밤에 떨어지다 보니까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양은 털이 두껍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얘가 그걸 감지를 합니다. 이상함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얘는 불안에 떨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럼 목자가 옆에 있다가 양을 꽉 끌어안아주고 양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양은 편안함을 갖게 되고 목자 옆에서 스르륵 잠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광야지대가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밤이 되면 늑대 이리들의 놀이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늑대 이리들이요,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자요. 근데 밤이 되면 그 바위 틈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늑대 이리의 먹이가 누구예요? 양이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늑대 이리가 소리를 내면서 와요. 우,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럼 그 소리를 양이 들어요. 그럼 양도 무서워서 자기도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목자가 긴장합니다. 이거 늑대 이리가 쳐들어온다라는 신호를 양이 나에게 보내고 있구나. 긴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시대의 이 목자는요, 주로 낮에 잠을 잤대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왜? 늑대 이리가 쳐들어오니까. 얘네가 그냥 오면 바로 양을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자, 드디어 늑대 이리가 쳐들어옵니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는 겁니다. 막대기는 뭐 양을 모으는 용도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용도다,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급할 땐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이 목자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바로 앞에 이리와 늑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늑대 이리는 맹수예요. 요 근접거리에서 목자랑 싸우면 목자가 100% 집니다. 맹수랑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100% 집니다. 그래서 저 드럼이 있는 2m 넘어서 그 정도 출몰할 때부터 목자는 긴 막대기와 긴 지팡이를 갖고 찌르면서 싸우는 겁니다.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끝을 보면 날카롭게 돼 있어요. 무기입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 자료도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시대도 방목하는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민족들은 어떻게 늑대 이리와 싸울까?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무기가 많대요.
총도 있고 공포탄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있고 그다음 펜스를 쳐가지고 거기 전기를 흐르게 한대요.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늑대 이리도 만만치 않아요. 맹수예요. 얘네가 여러분 점프해서 목자의 팔을 물면 목자 어떻게 될까요? 부상이죠. 점프해서 목자의 목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목은 급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요 늑대 이리와 싸우다가 죽는 목자가 있었대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양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선한 목자, 최고의 좋은 목자이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조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조건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양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는 거밖에. 그러니까 좋은 목자의 조건은 항상 양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최고의 좋은 목자이시냐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최고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선한 목자, 내 옆에 계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갈 때 그 안에서 인생의 담대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목자의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희생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그 손해와 희생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목자는 최고의 목자죠.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 최고의 목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좋은 목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디 너희도 100점이에요. 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아세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이제 안 하시네요. 네, 너무 쉽다고.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와, 서로가 들어갑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요 예수님,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양산중학교의 선생님들은 또 엄마 아빠들은 다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의 반대되는 개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삭군이에요. 삭군은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삭군의 의미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이에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고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라고 나옵니까? 목자가 아니라고 나옵니까?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삭군은요 목자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자신의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양을 키워서 양을 팔아서 이득이 되니까 양을 키우는 것뿐이지 자신한테 이익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목자는 절대 양을 키우지도 않고 양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삭군입니다. 그래서 삭군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냐 양의 이익과 만족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교회학교 교사 중에 누가 삭군이 있겠소?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다 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시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삭군이 되더라고요. 은연중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사대학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럼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좋은 목자 같죠. 여긴 또 삭군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좋은 목자냐 삭군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냐? 양의 이익과 만족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삭군이에요, 좋은 목자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때론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애도 좋고 선생님도 우울감 해소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사역은요 분명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거 뭐 다 이렇게 의아무야 해보려면 뭐 다 좋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잘못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적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삭군이었구나. 교사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스스로 내가 삭군이었구나 라고 깨달음이 혹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좋은 목자로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 돼요. 나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로만 사역하겠다.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나는 충성되이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쁜 목자라는 말은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뿐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양산중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다 목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다 좋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눈을 떴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이 양이.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느 때 같으면은 옆에서 목자가 당장 달려와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나타나. 목자가 안 나타나. 그러면 그럴수록 소리 높여서 울겠죠? 근데도 안 나타나.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내용은 대학 시절에 이제 동물학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때 제 기억에 양의 심장과 인간의 심장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내용은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다예요. 그래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심장 둥둥둥 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라간대요. 여러분, 우리도 막 두렵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양은 인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얘는 이제 불안감을 더 강력하게 느끼면서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심장 발작이 온답니다. 그리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동물학 강의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목자예요. 양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아이들 옆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없다면 양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교사직분 감당하셔야 돼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었죠. 공과 시간에 만난 아이들 있죠. 근데 우리 반에 오늘 빠진 아이 있죠. 없나요? 여러분 하는 다 출석하셨어요? 오늘 100%? 출석하셨다고 훌륭한 선생님 계시네요. 할 말이 없네요. 다 여기 양산중학교의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셔서 결석한 학생이 한 명도 없나 봐요. 여러분 반에 한 명은 있죠? 가끔은 나오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얘네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내용은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는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려가는 건 딱 2주만 빠져보십시오. 땅바닥에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첫째 주 빠졌어요. 두 번째 주 빠졌어요. 그러면 진짜 절박감을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얘네 세 번째 주는 거의 교회 못 옵니다. 민망해서라도 안 와요. 그럼 끝이에요.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빠진 아이가 있다. 그럼 얘 어디 갔을까? 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한자가 보낼사의 명령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보내다, 의미 있죠. 근데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달라요. 이 사명의 한자를 다른 걸 씁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일사자 아시죠? 한자에 거기에 목숨명을 씁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일, 저는 그걸 사명으로 봐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왜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관이에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 출동했어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소방관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생명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혼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왕 교사하는 김에 사명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 하는 김에 뭐 어쩌다 했지 뭐 어쩌다가 뭐 김집사가 하라고 해가지고 했지 뭐.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교회가 있어요. 한 선생님의 발언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치킨 먹다가 교사 됐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더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친한 김집사가 교회 앞에 치킨 가게로 가자고 하더래요. 그 치킨 가게 가서 김집사가 사나보다 했더니 아동부서 회식이었대요. 거기서 치킨 얻어먹다가 미안해서 교사 됐다. 이걸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쩌다 교사 하기도 해요.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어쩌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어쩌다 할 수 있어요. 김집사가 치킨 사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양산중앙교회 모든 선생님들 사명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제 사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신날 것 같죠. 좋은 게 막 생길 것 같고 내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막 복이 나한테 막 굴러 들어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으로 일하잖아요. 사명으로 사역하잖아요. 그 결과는 희생과 손해입니다. 희생과 손해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 사명으로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걸요. 애들 맨날 상담해 주느라고 내 시간 다 뺏기고 밤에 애들 전화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저는 청소년 아이들 만난 지 26년째거든요. 저 지금도 캠프 사역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만 했을 때는 불면증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에서 3시예요. 얘네들 1시에 이제 독서실이 끝나요. 그럼 그때 전화하거나 또 집에 가서 씻고 뭐 이러다가 그때 저한테 뭐 힘들다고 전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핸드폰을 두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좀 자려고 그러면 또 어떤 애가 전화하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걸어요, 애들이. 자기 힘든 얘기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불면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명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럼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애들 이야기 듣다가 스트레스 받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선의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애들 먹을 거 사주냐고 내 지갑은 맨날 마르고. 요즘 애들 떡볶이 사달라고 안 해요. 한우 사달라고 하지. 사달라고 막 비싼 것만 얘기합니다, 애들. 그럼 내 지갑 마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사명으로 감당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대는지. 교회에 또 오다 보면은 친구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 주말에 계속 와보십시오. 세상 친구 다 떠나요.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있고 언제 친구 만나요? 인간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동창회에서도 끊어져요. 여러분 희생과 손해예요. 사명으로 일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돌에도 많이 맞았다.
나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심한 채찍에 맞은 거예요. 나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당시 율법에는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죽도록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중해 변을 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개척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했대요. 강을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다,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눈에 가시같이 여겨서 바울을 잡아서 종교 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했대요.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이에요.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가장 눈물 나는 구절은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대요. 거짓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었잖아요. 그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저 바울 사기꾼이다, 쟤 말하는 거 다 가짜야, 이런 거짓 형제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죽이려 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얘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억울해서? 아니 내가 예수 증거하며 사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 이유는 이 고난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면서 받는 고난, 예수님 증거하면서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어려움 겪는 이 모든 게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기쁨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영광이고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게 생기세요? 영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상당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내일 또 회사 갈 생각하면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그 피곤함을 면류관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함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주님 일하다가 피곤한 건데 이게 면류관이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게 이제 최고의 좋은 목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 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는 교회학교 아이들 별로 안 사랑해 말씀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는 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실까?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알아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하죠. 나는 교회학교 아이들 사랑해.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제가 성경적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답은 친자녀, 친가족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 레벨입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를 찾기 전에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부모예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을 키울 때, 제 딸이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한 2시에 집에 왔던 것 같아요. 2시쯤에. 자, 2시면 원래 집에 와요. 근데 오늘은 2시 반이 됐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집에 안 와요. 그럼 엄마로서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하겠죠. 왜 안 올까? 따르릉 따르릉 계속 전화할 거예요. 근데 안 받아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네요. 여전히 집에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찾으러 가겠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도 하고 막 찾으러 다닐 겁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근데도 안 와요.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안 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요? 경찰에 신고? 네. 신고해 보셨나요? 평생? 네. 여러분 경찰에 신고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 딸이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인데도 집에 안 왔다라는 건 큰일이 난 거네요? 누구 입장에서? 엄마 입장이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선 큰일이 난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는 고작 2시간 지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를 봤더니 긴가민가한 사람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누구 어머님? 누구신데요? 아우 저 모르시겠어요? 3년 전 아파트 반상에서 본 누구 엄마예요. 아 예.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이 5학년짜리가 있는데요. 원래 2시면 집에 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4시잖아요. 아직도 집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해 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여러분 딸처럼 그렇게 난리법석 떨까요? 아니겠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까? 저는 일단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조언, 그분께. 아이고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아이고 그런데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무리 전화해도 몰라요. 얘네들 때로 PC방 가서 게임을 막 엄청 크게 틀어놓거든요. 안 들려요. 엄마 아빠 아무리 전화하셔도. 몇 학년이라고 하셨죠? 5학년. 아이고야 얘 사춘기네. 아이고 얘 지금 사춘기 온 거예요. 이제 시작이네요. 좀 어머니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런 거에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 지금 4시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저녁 때 밥 먹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편하게 집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성이 마비돼요. 그냥 뛰쳐나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여기 양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떠났어요. 그러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목자라면 사실 한 마리 양 찾으러 떠나면 안 돼요.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지. 만약에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떠났다면 제가 아까 다 설명했죠? 99마리 양 중에 배고픈 양 나오고 목마른 양 나오고 무서운 양 나오고 목자 찾다가 헤매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더 큰 손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목자는 내 눈에는 99마리 양이 보여. 근데 내 눈에는 한 마리 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된 채 그냥 그 한 마리에게 꽂혀서 몸이 반응해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자녀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이 친자녀 사랑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내면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있으십니까? 한번 성찰해 봅시다. 오늘 빠진 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과 시간에 우리 교회에 빠진 아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진짜 애달프게 얘네들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어? 얘 잃은 양 어디 갔어? 어디서 헤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학원 보충 시작했나? 방학 특강 갔나? 놀러 갔나? 아니 뭐 끝나면 오겠지 뭐. 뭐 얘는 뭐 가끔 오더라 뭐 끝나면. 뭐 바쁜 거 끝나면 오겠지 뭐. 엄마 아빠랑 놀러 갔으면 뭐 놀러 갔다 와서 뭐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오겠지 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거는 마치 제가 조금 전 가정의 비유로 이와 같아요. 내시네? 왜 우리 딸 집에 안 오지? 올 때 됐는데? 바쁜 일 있나? 이따 오겠지 뭐. 저녁 6시야. 밥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안 와? 바쁜 일 있나? 이따 오겠지 뭐. 밤 10시가 됐네? 야, 이 딸 왜 아직도 집에 안 와? 우리 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일이면 오겠지 뭐. 이런 엄마 아빠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공감하면서 웃으시는데요. 이런 엄마 아빠는 없죠.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빠진 아이를 생각하면서 뭐 다음 주면 오겠지 뭐. 학원 보충 갔나? 끝나면 오겠지 뭐. 놀러 갔나? 그럼 뭐 지나면 오겠지 뭐. 이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구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은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면 전도하시고. 자 믿으시죠?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은 나의 누구예요? 그래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양산중앙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양산중앙가족입니다. 여기가 대가족이에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상징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밀리, 그 가족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혈연관계로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 예수님 믿죠? 그러면 걔네들 나와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좀 더 강조하세요. 친가족이에요. 내가 친부모 입장이라면 얘네들은 누구예요? 친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친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회복하실 때 양산중앙교회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친자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뜨겁게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사랑. 친자녀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교회 학교에 그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저는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데이터들 최신 걸 많이 받아요. 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학교 계속 그래프가 떨어져요. 안타까워요. 지금은 교회 학교 위기를 넘어 생존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규모가 된다고 그런 걱정을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 데이터를 보면 완전 지금 거의 위기, 간당간당합니다. 생존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별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코로나 때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되니까 한국 교회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모든 건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교회 학교도 다 온라인, 줌으로 수련회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전쯤에 메타버스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메타버스로 바꿔라. 그래서 모든 목회 세미나의 주제가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와 목회, 메타버스와 교회 학교, 메타버스.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 쓰는 교회 있어요? 쑥 들어갔죠. 지금 이제 생성형 AI 시대다. AI와 목회, AI와 교회 교육, AI와 교사대학, AI 다 AI예요. 여러분 이것도 계속될까요? 또 다른 기술이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짜 정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언제나 답이란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정답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바뀌지 않는 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온라인 시대에 따라 바뀌었어요. 메타버스 계속된다고 했어요. 3년도 안 갔어요. AI 지금 뭐 대세고 최고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또 몰라요. 바뀌는 거는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1000년 전에도 답이었고 100년 전에도 답이었고 지금도 답이고 100년 후에도 답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이 정답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학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학교 살아나는 거예요. 정답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요 조금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저도 노력 안 하고 여기서만 막 외치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교수예요. 저는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있고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요 다음 세대 애들을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다 만든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제가 어디 뭐 그냥 가서 만납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그런 단체들 대표들을 하고 있어요. 다 봉사입니다. 제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또 돈 기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제가 봤을 땐 다 제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한 명이라도 전 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그 다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걔네들 뭐 진로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제가 방학 기간이 정말 바빠요. 제가 여름방학 때는요 단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1년에 쉬는 날이 한 이틀 돼요. 평균 그래요. 안 쉬어요. 계속 달려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방학엔 집중적으로 애들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35군데 수련회 인도했거든요. 계속 그래요. 제가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가고 지금 시즌이에요. 계속 다닙니다. 애들 계속 만나요. 사명감 가지고. 아들 딸이니까 필요한 거 채워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제 딸이 대학생인데요. 걔가 어느 날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잠깐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러더니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얘가 뭘 하냐면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성공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밖에 애들을 챙겼으면 알만한 애인데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긴 하죠. 딸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애가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죠. 제가 얘한테 너무 많이 그거를 요구했거든요. 야, 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먹을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얘 음악을 하거든요. 음악할 것도 다 하고 있지 않니? 근데 밖에 그렇게
챙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도 많다, 애들도. 그래서 아빠는 그 애들을 더 많이 챙길 거야.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우리 애한테는 칼국수 사줘도 다른 애들 한우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아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는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지니까.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핏줄이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잘해요. 잘하게 돼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밖에 있는 애들, 예수 믿는 애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맞아져요. 제가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애한테 잘하니까 오히려 밖에 예수 믿는 애들한테 난 더 잘해주고 더 맛있는 음식 사준다. 우리 애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맞아져요. 왠 줄 아세요? 똑같은 친자녀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집에서 키우는 애나 교회 학교에서 만난 애나 똑같은 친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더 잘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규정이 맞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더 잘해주세요. 집에 있는 여러분 아이들보다 더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세요. 그럼 균형이 맞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친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사랑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두 번째 말씀 좀 간단히 할게요. 이제는 좀 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거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코치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하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처럼 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방향이 있고요. 트레이닝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죠.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죠. 이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수단. 기억하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트레이닝부터 살펴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원이 뭐냐?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울산에 왔어요. 그리고 차 타고 목사님 이제 픽업 나와서 차 타고 왔는데, 여러분 트레인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기차예요. 제가 아까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교통수단. 기차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9시에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9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어요.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부모를 뜻한 거고 손님이 우리 자녀를 뜻한 겁니다.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주도의 교육, 부모가 이끄는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과거의 전통적 교육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죠. 이 과거의 전통적 교육이 트레이닝입니다. 부모 주도의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은 트레이닝이 아니라 코칭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코치, 코칭, 이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단어? 코치.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알 텐데 뭐예요? 그렇죠. 가방 브랜드입니다. 코치는.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가방의 브랜드 마크를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코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가방 홈페이지에 가보면 마크가 있어요. 브랜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가 마차입니다. 마차. 그래서 실제로 코치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 중에 하나가 마차로 나와요.
제가 아까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렇죠. 교통수단. 마차예요. 좀 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 손님이 타잖아요. 그럼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가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갑시다. 그럼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도권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코치에 있어서 주도권은 마차에게 있습니까? 손님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랑 반대죠. 그래서 이 마차가 부모를 뜻하는 거고 손님이 우리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치를 잘 하시려면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마차만 기억하자. 마차는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코치고 좋은 부모예요. 한번 다시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 및 과정, 이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존재가 코치가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마치 마차처럼 가자는 곳으로 가주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이 세 가지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는 여러분 이미 잘 채워주고 계실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라는 건 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해주시죠. 집에서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시죠. 이게 다 육체적 필요예요. 학원 갈 때 학원비 대주시죠. 학교 갈 때 학교에서 필요한 돈 해주시죠. 옷 필요하다 그럼 옷 사주시죠. 학용품 필요하다 사주시죠. 이게 육체적 필요예요.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애들한테 쓰고 계실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줬다고 다 채워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우리 아이들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신적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요즘 애들이요, 공황, 우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울, 공황.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지금 뭐 입시 스트레스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혼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으로 삭히다 보니까 우울이 오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더 심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년 후, 3년 전, 5년 전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많아요. 공황, 우울이. 제가요, 작년 1월 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련회였어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 2학년 연합수련회가 거의 없거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연합수련회가 마련됐다고 해서 제가 강사로 갔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뒤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야, 왜? 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 그랬더니 얘가 영어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 배우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 말한 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 넌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동생이 괴롭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요, 힘든 거 토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다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 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아이들, 여러분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아이들 응원해줘야 되죠. 위로해줘야 되죠.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뭐 샘플마다 다르겠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한 내용에서 아이들 샘플 한 150명 됐고, 그다음 그 부모 같은 그 가정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정의 아이와 그 가정의 부모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하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 엄마 아빠가 너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얼만큼,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다라고 평균 나왔을까요? 찍어보세요. 13.9%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나를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은 그 아이들의 부모한테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 얼마나,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평균 몇 프로 나왔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82.5% 나왔어요. 나는 82.5% 우리 애를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완전 불일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모릅니다. 엄마 아빠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나 이 비밀 얘기 안 꺼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이 삭히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교육학자고 신학자지만 또 상담학자예요. 제가 상담사예요. 상담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상담을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애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내면의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이 성장의 욕구가 신앙에서는 더 강력하고 여러분은 이게 더 강력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다른 것도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부모로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성장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두 육체도 성장 잘해야 되고, 근데 왜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 부모조차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부모는요, 두 가지의 무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건 신앙인의 무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최고의 부모는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겠죠? 성경을 듣겠죠? 성경을 묵상하겠죠? 성경을 배우겠죠? 성경을 쓰겠죠? 성경을 암송하겠죠? 그럼 성경을 더 알겠죠? 그리고 성경을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말에서 성경이 나오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겠죠. 그럼 애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중보기도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하는 줄 아세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깊어지잖아요. 그럼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양산중앙교회를, 만약에가 아니죠, 진짜 사랑하시죠? 그럼 양산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중보기도의 힘은 사랑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근데 나라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1, 2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없을걸요. 1, 2분 기도하다 보면 또 뭐 기도하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국가를 진짜 사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제목이 계속 터져 나와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 다 부모 돼봐서 알잖아요. 우리 말로는 애들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특히 사춘기 지금 지나고 있는 부모님,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우리 애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정말 꼴보기도 싫죠.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그 사춘기 아이조차도, 내 말 안 듣는 그 사춘기 딸 아들조차도
그때 중보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하나하나의 역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6가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6가지 역할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결과냐면요, 제가 좋은 코치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영역별로 찾았어요. 다양한 영역. 부모도 찾았고, 교사도 찾았고, 정치가도 찾았고, 그 다음 기업인도 찾았고, 그래가지고 그 샘플 조사를 해서 좋은 코치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봤어요. 회사 사장은 직원들한테,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랬더니 6가지 역할로 추출이 됐습니다. 이 6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6가지 역할을 다 해주십시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교사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뭐냐면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야 성서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실천하면서 같이 성장하겠죠. 부모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겠죠. 그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말로 전달하고 삶으로 전달하고. 자, 두 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인격의 모범, 말의 모범, 모범을 보이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강조된 거죠. 물론 발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외친 이 문구에서의 핵심은 그만큼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아이들에게 모범의 삶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게 역할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여러분,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왜 줘요? 위로하려고. 선물을 왜 줘요? 응원하려고. 선물을 왜 줘요? 격려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을 좀 주세요. 그 선물은 뭐 돈 주고 사는 선물만 선물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물이고, 말로 칭찬해 주는 것도 선물이고요, 이모티콘 보내주는 것도 선물이고요, 가끔 뭐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콘 보내주는 거, 여러분 이런 것도 해주셔요. 가끔 여러분 아빠가 딱 보내주는 거예요. 한 3시쯤 돼서 너 지금 학원 갔니? 얼마나 힘드니? 목마르지? 음료수 한잔 해라? 스타벅스 딱 보내주고. 그런 이벤트들, 그래서 애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수단이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또 너무 축소시켜가지고 뭐 돈 주고만 사는 선물이 아니라고 했죠. 말로도 선물 줄 수 있고, 그 다음 메시지로 선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Art of Listening, 영어를 썼어요. Art of Listening, 듣는 예술. 이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상담은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좀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애들이 얘기하면 잔소리가 나가고, 애들이 이야기하면 너 뭐 실수한 거 아니야? 너 뭐 틀린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해서 혼난 거 아니야? 벌써 잔소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애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귀가 크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밖에서 뭐 사회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그 에어리어 밖에서 사회자 역할하고, 그다음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런 것만 원하지 않고요,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운동을 해도 아빠는 여기서 심판 볼게, 야, 그거 네 혼자 해봐라, 안 원해요. 아빠가 들어가서 같이 하기를 원하지. 게임을 해도 야, 게임 뭐 하냐? 그래, 10분 시간 줄게, 그래 해봐. 이게 아니라 아빠도 옆에서 같이 게임하기를 원해요. 참여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역할은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하는 친구 역할도 하셔야 돼요. 마지막 6번째는 선배입니다. 여러분, 애들과 자녀와 부모인 나와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맞죠?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선후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시절 지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 나이대에 엄마 아빠가 경험한 사례를 꺼내세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제 자녀 키울 때 항상 이 사례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교 시절이면 내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 그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 그게 엄청난 공감력이 생기고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단, 엄마 아빠가 잘했던 예화는 꺼내지 마세요.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엄마 아빠, 인기 만점의 엄마 아빠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3짜리가 왔어요. 딸이, 엄마 왜 말해봐. 사실 나 시험 망했어. 그럼 거기서부터 막 불을 뿜죠. 뭐야? 근데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얼마 몇 점 맞았는데. 엄마 나 어제 열심히 공부한 거 엄마가 알잖아. 아 그래 몇 점 나왔는데 60점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불을 뿜겠죠. 와 60점 내가 이 피 같은 돈으로 학원 보내고 있는데,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어. 너 열심히 한 거 아는데 다음에 잘하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은 엄마가 중3쯤에 실패한 예화를 꺼내는 거예요. 비슷한 예화. 근데 너가 60점 얘기하니까 엄마 옛날 생각난다. 이거 부끄럽지만 너한테 얘기해 줄게. 엄마도 중3 때 그 중간고사 때인가? 그때 수학 답안이 밀렸어. 너 60점 맞았지? 그때 엄마 20점 맞았어. 그거 할머니 무서운 거 알지? 나 할머니한테 죽을 뻔했다. 너무 그때 생각하면 무섭다 야. 여러분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엄마라면 정말 최고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했다고 애가 엄마 무시할까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짱이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끈끈해져. 우리 엄마가 인생의 선배구나. 그리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엄마구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한 건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잘한 거는 얘한테 뭐 위로는 잘해줬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위로는 잘해줬는데 그 다음에 근데 그거 아니? 엄마는 중3 때 수학 대천재 소리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나이 때 경험한 예화, 잘 힘들었던 헤맸던 예화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PPT 안 나오는데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교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외우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역할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전인적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하기 원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PPT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요 정의대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아픈 자들 다 고치시는 육적인 필요 채워주셨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위로하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6가지 외운 것도 예수님 다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교사셨죠. 모범을 보이시는 역할 모델이셨죠. 그 다음에 선물 주시는 지원자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지원자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가장 포괄적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래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난, 찢어지게 가난하는 고난, 몸이 약한 고난, 고난이라는 고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좋은 코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 좋은 목자 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좋은 코치 됩시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한나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